어려움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익산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군산중앙교회도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섭리로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주일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꼴져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치 하늘나라 같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 막 오라고 강요하셨습니까? 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원해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모여주시고 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또 익산, 군산 이 지역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인적 소그룹을 통하여 더 놀랍게 부흥하셔서 우리 호남 앞에 선한 감화를 끼치고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는 목회가 이제 22년 차, 내년이 23년 차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나누는 내용들은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했던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민하면서 연구했던 내용들, 또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적용하려고 했던 그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다 틀리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각 교회가 하는 그 열심과 헌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이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삶이 더 변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 왔고 그것을 연구해 왔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시간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닙니다. 선교 세미나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철학과 선교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인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네. 늘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늘까지 함께 가자는 그런 행동이 입으로, 말로 표현되어지고 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 교회 얼마나 다니셨죠? 20년, 23년 다녔습니다. 자, 전주중앙교회 내가 제일 오래 다녔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전주중앙교회 내가 제일 오래 다녔다. 네, 집사님 몇 년 다니셨어요? 이 전주중앙교회 40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이 건물이 세워진 지가 40년 45년. 네. 그 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구역예배, 리모델링하면 헌금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내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화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우리 집사님, 이 교회는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명과도 같은 곳이다. 평안함을 주는 곳이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곳이 교회고, 굉장히 많은 마음을 쓰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교회 빼고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교회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깊이 고민해 보니까, 교회는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늘 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늘 교회가 부흥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제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의 제목처럼 교회는 저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는데,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50여 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 교회 없이는 제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6형제인데 저희 가족들이 대소사 때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보니까 다 교회 얘기를.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떻고, 설교를 잘하시고, 누가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오고, 누가 사기를 당했고, 대부분 다 교회 얘기예요. 이번에 침례자가 있고 구도자가 있고 다 모이면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연중에 우리가 다 교회를 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고 교회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고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는 이 교회를 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런 점이 좋다. 자, 군산중앙교회 우리 집사님, 갑자기 물어봅니다. 네. 박수. 우리 소그룹 하고 나서 교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익산중앙교회 사모님, 우리 익산중앙교회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전 교인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얘기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좋은 자랑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교회에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이 교회마다 많이 계셔요. 교회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여러 자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분이 또한 있습니까?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에 만족하지만 더 잘 되기를 날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 우리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리는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목표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곳에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표가 없어요. 성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어야 방법도 생기고 예산도 모으고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서로 몰라요. 서로의 생각이 다 달라요.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하여 투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모아야 하고 날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심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도들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당신들이 바라는 우리 재림교인들이에요. 당신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 여러분이라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죠. 이거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최고로 선호하는 첫 번째가 뭐라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 그래서 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다는 성도들의 욕구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 재림교는 30분 내에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목회자의 설교가 좋은 교회를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그리고 매년 인사이동 때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합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요? 주차장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당연합니까? 요즘은 주차장이 안 좋으면 우리 같아도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음식점이든 카페든 마트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해서 갈 수가 없고 구도자나 손님도 데려오기가 어려워요. 우리 재림교회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좀 주차장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어린이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아이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회가 저 큰 기관 주변 빼고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또래도 없고 교사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멀리 가더라도 자녀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교회 건축 다 끝난 교회, 리모델링 다 끝난 교회, 빚 없는 교회, 그래서 내가 헌금 안 해도 되는 교회, 11시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자식은 어린이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 맡겨놓고 나는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집에 가도 되는 그런 교회, 은혜는 받으면서 혜택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학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삼육교육도 있지만 조금 더 내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지면 우리 재림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가족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같지가 않다고요?
가족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했죠? 교회가 뭐가 없다고 지금요? 사랑이 없다고요. 아까 같이 인사를 한 번 안 해? 와서 앞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가? 그럼 교회를 뭐하러 오냐고. 우리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랑이 넘치냐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데 하늘을 봐라 별을 따지. 뭐 만나야 열이 나지. 손을 잡아야 뜨겁지. 마음이 통하지.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예배가 빨리 끝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대요. 참. 이제 9시 반도 아니고 10시에 시작하는 교회들이 생겼는데 10시 반에 시작하는 교회도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는 반드시 언제 끝나야 돼요? 12시에 끝. 5분만 지나도 난리가 나. 여러분 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예배를 도대체 몇 시간을 드리는지 몰라. 안식일에. 교과 공부를 막 2시간, 3시간 하고 오후 2시, 3시, 4시까지 막 이 사람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2시간도 안 하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 갈수록 사람들 눈만 높아져가지고 편한 곳, 좋은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잘 갖춰준 교회를 사람들이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대. 내가 교회 가서 보는 거라고 맨날 뭐 하는 거밖에 못 봤다고요? 맨날 싸워. 이렇게 싸우고 또 저렇게 싸우고 같은 편인데 또 다른 편이 되고. 저는 모태교인으로 재림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했어요. 왜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는 걸 나를 확신하는데 왜 진리를 가진 재림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 안상홍, 신천지는 그렇게도 부흥하는데 왜 진리를 가진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성결교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에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컸어. 많이 친구들이 그 교회를 다녔고 그때 나는 우리 교회 다닐 때도 그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 애들이 오지도 않고 토요일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 받고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정말 후미진 곳에 있어서 귀신도 못 찾아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열악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올해 연례행정위원회 보고 자료입니다. 10년간 우리 재림교회의 교인 수를 따져봤더니 지금 2025년 3기 말에는 26만 9천 명이에요. 27만 명 정도입니다. 27만 명. 근데 출석 관련 수를 봐야 합니다. 출석으로 지금 관리하는 70양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밖에 안 되냐면 6만 9천 명, 7만 명밖에 안 돼요. 7, 4, 28,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족에 27만 명이 있어도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7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숫자예요. 교인 수는 늘었지만 출석 관리 교인 수는 오히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식일에 나오는 사람의 출석수를 조사해 보니까 4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4만 명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12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지금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출석 관리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몇만 명밖에 안 된다고요? 4만 명. 27만 명 중에 23만 명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자, 10년간 수침자 회원학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많이 줄 때는 2016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4,000명 가까이 침례를 줬고요. 2018년에는 4,000명을 넘었습니다. 19년.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바닥을 쳤고 좋아지긴 하지만 다시 하락세를 걷고 있어요. 올해도 1,000명대 그렇게 침례자를 내었습니다. 1,883명인데 정말 가슴 아픈 수치가 있어요. 뭐가 가슴 아픈 수치냐? 자, 올해 2023년, 2024년, 자, 무침교회입니다. 자, 저희가 한 거의 한 790여 개 교회예요. 한국 재림교회가. 근데 2023년에 단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한 교회의 수가 341개였어. 교회가 몇 명이요? 단 한 명도 침례를 못 준 교회가 341개였어. 2024년에는 328개. 이제 2024년에는 400개로 넘어갔어. 그리고 올해는 360개. 침례를 한 명이라도 준 교회는 360개. 한 명도 못 준 교회는 10월 말 기준으로 439개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60%의 교회가 침례자 한 명도 못 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아예 뭐 할 힘이 없다고요? 교회가? 애를 낳을 힘이 없어요. 움직일 힘이 없다고, 움직일 힘이. 그러다 보니까 애 낳을 생각을 못해요. 늙고 병들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침례를 줘본 지가 하루 오래가지고 침례식이 뭔지를 모르네. 침례탕에 이제 아주 거미줄이 딱 껴있네. 그렇게 된 교회가 60%가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지. 지금 우리가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 줬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재림교회 영적인 상태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선교적 수치들이 2006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안실학교 출석생 수가 제적교회는 늘어나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요.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10명의 침례를 받아도 7명, 최근에는 8명까지 그 수치가 올라갔어요. 1년에 뒷문으로 다 그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명 침례도 못 주는 교회가 60%인데 40%가 침례를 주는데 그렇게 침례를 줘도 1년이면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제적교회는 늘는데 교회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20년이 넘었어요. 자, 2023년 정착률을 볼 때 교회는 20.5%, 기관은 15.2%가 정착 남는다는 거예요. 8명 중에 2명 남는다는 거예요. 기관은 그것도 못 남아요. 자, 더 가슴 아픈 수치, 평균 출석수 100명 이하의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83%예요. 여기서 이 100명 이하 그리고 50명 이하는요 54%에서 더 넘어서 60%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 50명 이하가 가보면 50명 이하의 교회들 특징들은 뭐냐면 60대, 70대, 80대 60대가 청년회장해야 돼. 70대가 어린이 부장해야 되고. 젊은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교회라면, 우리를 통하여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모든 운동은 원래 이상과 생동력을 잃어버릴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선교 역사학자 폴 피어슨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한때는 이렇게 부흥했지만 이제는 기관화를 거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쇠퇴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교회는 연약해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교인수 100명 미만의 교회 중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는 교회가 70%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5년 이내 문을 닫을 것 같은 교회는 무려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우리 100명 미만이 80%예요. 우리 80%가 우리도 교회 존립을 뭐 해야 된다고 사실은요? 걱정해야 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자녀 중에 누가 교회를 나올 것이고 누가 월정금을 낼 것이고 누가 관리비를 낼 것이고 누가 식사 준비를 할 것이고 누가 교회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돼. (5년) 이내 좀 일요일 교회 연구지만 지금 우리 재림교회는 이거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아요. 5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교회가 20% 훨씬 넘을 겁니다. 앞으로 당장 저희 앞에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수치들을 볼 때 진짜로 우리 재림교회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막연히 우리가 진리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 그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치를 볼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기 회사에 있다면 뭐예요? 망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 희망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합니다. 전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가 아니었다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우리 잠자는 성도들 뭐 하라고요? 깨어라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나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전도사님 당황할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 고령화. 네, 장로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옆에 집사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장로님. 패스 옆으로.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흥하는 나라들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재림교회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목회자가 문제다. 이런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죠. 이걸 모든 걸 목회자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목회자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목회자가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거냐면 지도자가 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더라도 그렇게 진짜 살았더라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더 올바로 가르치고 더 올바로 훈련시켰다면, 더 예수님의 모범을 잘 보였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이 문제다. 건물이 초라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온다.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초라한 건물에 있어 봐야 돼.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오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 헌금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교회처럼 우리도 11금 다 쓰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헌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장로님들이 문제다. 되게 좋아하네. 속이 시원하셔요?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만큼 장로님들도 교회 뭡니까? 지도자예요. 목회자와 장로가 더 연합하여 헌신했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을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이단이란 이미지가 문제다. 일리 있습니까? 있어. 이거 무시할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이라며 하고 안 오는 게 우리 교회야. 재림교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조직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합회, 연합회, 지회, 총회, 이런 조직,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만큼 좋은 조직을 가진 교단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만큼 또 이 조직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교단 또한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지금의 조직은 목회자 인사이동형 제도 하나만 생각해봐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이 몇 년 있다 갈 거니까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갈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 목사님, 아이고 그냥 보내야 돼. 어떤 갈등을 해결하지를 않고 뭐 함께 이 마음을 합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헤어질 생각을 해. 그걸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일요일 교회처럼 10년, 20년, 30년 동안 한 가지 사업을 꾸준히 해본 경험조차 없어. 이 목사님 오시면 이 목사님 좋아하는 거 했다가, 저 목사님 오시면 했던 거 다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거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다 해봤어요 라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뭐 성공한 게 하나 없어. 성공이라는 건 뭐 몇 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뭐 끈덕지게 해본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안식을 지키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냐고요. 우리는 남은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흥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저분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 좀 하면 안 돼요? 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건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고 이단이란 편견이 너무 심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지도자들이 문제를 뭘로 판단하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 지도자 가운데 조직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UC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고, 최근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조직 개편을 시도했어요. 연합회 개수를 늘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자,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는 목사가 문제야. 목사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어떤 지도자는 장로들이 문제야. 장로를 교육하는 게 집중하고, 이단이라는 이미지가 문제야. 홍보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지도자가 문제를 뭘로 진단하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합회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없어요. 합회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없어요. 그 모든 일이 필요하지만 그 한 가지를 바꾸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없는 거, 우리 건물 초라한 거, 사람들이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거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지금. 그 핑계대지 말자고요. 연합회가 어떻고 합회가 어떻고 지금 합회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뭐 전돌 맛이 안 나다. 핑계대지 말자고요. 합회와 연합회가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고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합회와 합회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지 합회와 연합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오늘 여전히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함께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함께 다 방법을 찾는 이번 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을 바꾸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를 생각했는데 이제 누가 바라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고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자, 여러분 초기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초기교회가 부흥한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어요? 지금 이렇게 자꾸 말하고 하시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이 사람들 뭐 백수예요? 백수냐고? 안식일에도 교회 오기 힘든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평일에도 뭐 한다고요? 같이 있을 때 같이. 자, 그 다음에 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산당입니까? 물건을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는 거. 아니 어떻게 물건을 같이 쓰냐고요. 어떻게. 우리 전주중학교 물건 같이 씁니까? 올 때 물건 다 내놓고 갈 때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해요? 가서 차도 막 타고 싶은 거 타고 막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사님 물건 같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건 같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없죠? 교회에서 물건 같이 쓰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 자, 우리가 특별한 것만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실제라는 사실이.
아니 초기교회는 진짜로 저렇게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장로님, 오늘 저녁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물건 서로 통용하는 사람 있어요? 물건 서로 통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인? 사모님하고. 자, 대부분 다 질문을 해보면 유일하게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다 말하냐면 가족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 가족이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장로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 아내도 줄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진짜로 장로님 말고는 아내에게 주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남편에게 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처음엔 가족이라고 말하죠. 자세히 물어보면 누구만 나오냐면 자식밖에 안 나와.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남에게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땅 주는 거, 집 주는 거, 그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여러분이 가만히 오늘 밤에 가서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적어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아낌없이 내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보면 5손가락도 안 돼.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소중한 것들을 남에게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냈고 정말 많은 책을 찾아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오순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오순절에 모인 다음에 뭘 들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듣게 돼요. 그들의 그 내용을 듣고 큰 찔림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가서 막 울며 통회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통회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고 침례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몇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명절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고 그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그들을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때로는 그들이 친척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모아기 시작했고 통용했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며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았어요.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또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모본을 받아서 본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들이 부자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제자들이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늘 패를 지어서 나눠 다녔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맨날 그렇게 앞다퉜어. 그랬던 그들이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울며 통회하면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해요. 그 사랑이 퍼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
아낌없이 재산과 소유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인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단계 국의 제자들은 시작.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불화, 저때까지 불화, 늘 싸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 내가 있으면 오른편에 앉아야지, 왼편에 앉아야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 중요합니다. 모두 뭐 해졌다?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모두 뭐 해졌다? 친밀해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핵심 비결은 뭐라고요? 그들이 뭐 해졌다고요? 친밀해졌어. 3년 반 동안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같이 다니면서 친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소중한 걸 주고 싶은 마음이 한때끼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친밀해. 다른 말하면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아낌없이 내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자꾸 이른비 성령, 늦은 성령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태까지는 내가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리 찾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에 눌리자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한 편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모임이나. 자,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의 문제는 바로 저거예요. 개인주의적이에요. 조화되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혼자 안식을 잘 지키고 혼자 건강을 잘 지키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주차장이 몇 평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역사하지 않으실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처럼 됐다고요? 예수님처럼 됐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경험을 했어.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니까 가족이 됐고, 가족이 되니까 물건을 통용하게 됐고, 물건을 통용하다 보니까 재산과 소유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 교회에 부어 주신 거예요. 왜 초입교회가 부흥했느냐? 첫 번째 이유, 그들은 뭐였다고요? 그들이 뭐였다고요? 진짜 가족이 됐어. 진짜 가족. 우리 재림교인들은 언제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라고 하냐면, 수가 적을 때 가족 같아요라고 해요. 교인 수가 적으면 우리는 가족 같다. 근데 제가 그런 교회 중에서 가족 같은 교회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가족 같지 않아. 눈도 안 맞추고 인사도 잘 안 해. 자, 그들이 가족같이 친했다고 부흥했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료를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였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의 도움을 구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기심을 제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가족같이 여기게 해주시고, 내 걸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웃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영적인 부담감에 눌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이른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하면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김봉호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렇게 일하니까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노력하면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 수치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가 몇 명이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명이든 40명이든 건물이 좋든 좋지 않든 일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너무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너무 환경에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왜 주께는 부흥했느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 저는 이 몸부림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몸부림. 뭐라고요? 몸부림. 우리 몸부림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쳐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다 뭐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 뭐 한다고?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지금 살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몸부림 쳐야 돼. 30명 교회, 40명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이 없는 이 교회, 관심이 없는 이 교회, 어떻게 이 교회를 살려낼지, 청년들, 어린이, 학생 없는 이 교회 어떻게 이걸 살려낼지, 주차장도 없고 건물도 이렇게 안 좋고 어떻게 이 교회를 살려낼지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몸부림을 쳐야 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필요하면 재산도 하나님께 바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하지도 않냐고. 평생 이렇게 신앙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거 억울하지도 않냐고. 우리가 죽기 전에 교회가 뭐 하는가 한번 보고 죽자고요? 부흥하는 한번 보고 죽자고. 우리가 그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고.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침례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결국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저렇게 하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여러분, 우리 안식교인들 여러분 이웃들한테 칭송 받아요? 와, 쟤네 대단하다. 쟤네 토요일에 교회 간다. 칭송 받아요? 와, 쟤네 돼지고기 안 먹네. 쟤네 대단하다. 이럽니까? 이웃들 우리 칭송해요? 무슨 칭송을 해요? 왜 저들은 칭송을 받았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의 필요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얘네 뭐냐, 얘네 왜 이렇게 살아? 얘네 미쳤냐? 왜 자기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이게 왜 그러지? 그들이 이웃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어.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신자들이 시작. 자,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거의 동일해요. 자, 이른비 때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했을 때 이른비 성령의 역사했던 것처럼 늦은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뭐 할 때? 헌신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때, 몸부림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한테 늦은비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이라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어요. 하나는 유람선이고 하나는 구조선입니다. 이 유람선의 목적은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타는 배예요. 또 하나 구조선은 끊임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도 않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을 구원해내면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자리도 좁아지고 내가 힘들어지는데 근데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구조선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교회는 내 구원과 내 신앙만을 위해서 다니는 교회예요. 구조선 교회는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재정도 없고 건물도 안 좋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구조선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유람선 교회입니까? 구조선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유람선 신앙입니까? 구조선 신앙입니까? 자, 정리합니다. 왜 초입교회는 부흥했느냐? 첫 번째, 그들은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됐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무슨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제가 왜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까지 갑시다. 옆에 한번 다시 볼게요. 옆에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자, 하늘까지 갑시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인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우리는 하늘 혼자 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늘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야 돼. 군산중앙교회, 익산중앙교회, 전주중앙교회 우리 다 하늘에 같이 가야 돼.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익산중앙교회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고 군산중앙교회 어려우면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두 번째, 무슨 공동체가 됐다고 그들이요? 사명 공동체가 됐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온 백성이 뭘 받게 되었다고요?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고민해요. 첫 번째, 제가 이때까지 자라온 교회, 제가 목회한 교회를 제가 고민했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가? 가슴이 답답해져요. 안 친해.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싸워. 미워해. 근데 어떻게 신앙이 되겠냐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안 친할 수가 있죠? 신기해. 30년, 40년을 같이 다녀도 안 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가? 안 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우리 정체성처럼 배워가지고 안식일 잘 지키고 고기 안 먹고 기억절 잘 해오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해. 그럼 막 잘했다고 상도 줘.
저는 여전히 부흥을 꿈꾸는데 진짜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가 첫 번째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운명 공동체가 돼요. 두 번째 무슨 공동체? 사명. 20명 교회는 이거 못해요? 20명 교회는 이거 못해? 할 수? 200명 교회 이거 못해? 할 수? 이건 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야.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를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는 건물도 없었어요. 다락방 빌렸었어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는 가족같이 못한가?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과를 공부하고 사경회를 하고 연말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듣고 제자훈련을 하고 소그룹을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자, 제가 내린 진단은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정체성하고 좀 다른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예현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청년인데 저희 서정원 앞에 김종수 목사님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는 거 너무 이쁘죠? 네. 다 이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다. 자, 예현이 정체가 뭐예요? 나는 뭐다?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요. 내일 안 온다고 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민해.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재림교인이다, 나는 안식일교인이다, 나는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걸 찾아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정답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내가 안식일교인이라고 해. 그래서 진짜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 나는 재림교회다. 그래서 정말 산에 가서 재림만 기다려. 나는 교인입니다. 교회만 다녀. 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결정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정되는데 교사에도 교사로서 정체성이 없으면 교사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목사에도 목사의 정체성이 없으면 목사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부담이 없어. 목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 요즘은 교인들이 전화도 안 해. 방문도 오라고도 안 해. 니 나노 월급 받고 또 가서 딴 데 가서 일도 해서 돈도 벌고.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이 없으면 엉뚱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엉뚱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나는 목사다 해도 교인들이 볼 때 네가 무슨 목사냐, 너 싹꾼이야. 교사가 아무리 하는 교사라고 생각해도 학생들이 볼 때 맨날 그냥 영상만 틀어주고 맨날 주식이나 하고 있으면서 네가 무슨 교사냐.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가 진짜예요. 너는 사기꾼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사명을 결정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골든아워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국정 교수가 여러분 이국정 교수는 누구냐면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대전 국군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병원으로 환자가 오는데 평균 245분이 걸린대요. 사람을 살리려면 60분 내에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뺑뺑이 돌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거야. 진짜 이 사람이 의사로서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선진국들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도입하는데 닥터헬기를 도입해가지고 중증 외상 병원을 딱 권역마다 설정해 놓고 거기로 딱 데리고 가서 수술해서 살리는데 우리도 그만큼의 선진국인데 우린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야. 우리 가족이라면 얼마나 속상하냐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속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걸 도입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 나는 외상외과 의사였다. 환자들은 자꾸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홀로 싸울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뿐이었다. 필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시스템이었다.
제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가진 생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졌지만 열심히 했지만 왜 우리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양육 시스템, 우리의 선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지금 재림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할 수가 없어요.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 교회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간곡히 부탁해야 됐고 민원이 들어오면 맨날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중증의사가 환자가 발생할수록 병원은 적자기 때문에 이걸 싫어했어요. 대화일이라는 프로에서 유희열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대한민국에서 의사면 성공한 직업인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골프도 치러 가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잠도 안 자고 쪼그려서 맨날 그렇게 일하고 맨날 그 짜장면이나 먹고 민원 들어오면 욕 먹고 왜 위험한 헬기 맨날 자원에서 타고 왜 쉬지도 못하게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나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묻지 말라고 그래. 나는 돈 벌기 위해 의사가 되지 않았다. 의사는 어떻게든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한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럼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유희열이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할 때 정의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Do your job. 각자 자신의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다. 의사는 의사 일을 똑바로 하고 판사는 판사 일을 똑바로 하고 모두가 자기 일을 똑바로 한다면 이 사회는 정의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는 날 관소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정체가 뭔지 몰라요.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명이라고. 제가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말이 빨라집니다 이제. 자, 이걸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라라는 사명이 등장해요. 두 번째 뭐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뭐요? 침례를 주라. 네 번째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어는 너희는요. 너희는 그 다음에 가라,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동사, 진짜 동사 하나예요. 진짜 동사 하나. 나머지 세 개는 진짜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진짜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예요. 진짜 동사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대사명은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예요. 근데 제자를 삼아 왜 제자를 삼냐? 자, 첫 번째 어떻게 제자를 삼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 첫 번째 가야 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침례를 줘야 돼. 제자를 삼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사명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돼? 가야 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침례를 줘야 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왜 부흥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는 가라. 우리 갑니까?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집에 갔다 교회 갔다 해요. 저 가라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우리는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러 교회를 오는 게 다란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침례를 주라. 침례를 한 명도 못 주는 교회가 몇 프로라고요? 60%예요. 60%. 그 사람이 한 명 침례를 받아도 1년에 몇 프로가 또 떠난다? 80%가 또 떠나. 제적교회는 늘어가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수는 점점 뭐한다? 줄어든다. 더 심각한 거, 침례를 준 다음에 또 뭐 하질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아. 우리는 잡은 고기에만 잡은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 우린 늘 새로운 고기만 찾아. 그러니까 1년이면 80%가 다 도망가.
그래도 우리는 관심도 없어. 우린 여전히 또 새로운 고기를 찾아야 돼. 왜냐? 화폐 3대 표준이 11조, 침례자, 안교 출석생 이거거든. 부응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지.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저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의 대사명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럼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면서 말씀하셨느냐?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느냐? 자, 따져보면 마지막 때 하셨어. 자,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동행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대단한 믿음에 헌신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막 인기가 좋을 때는 어깨가 으쓱해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막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똥밟았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 할 때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막 고민하고 도망갈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안 되겠습니까? 고기 좀 잡고 안 되겠습니까? 막 예수님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상황이 좋으면 붙었다 그랬고 예수님의 상황 안 좋으면 떨어졌고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어 제자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을 상황이 되니까 뭐 했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쓸쓸하게 돌아가셔. 제자들은 그때 다락방에서 울며 정말 예수님한테 죄송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락방으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첫사랑의 장소로 부르셨어.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그들의 그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나같이 사람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이 사람,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뭐라고 말해주셔요? 제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여전히 뭘로 인정해 주셨다고요? 제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전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는 요만큼 어부, 세리, 아들, 아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 여러 가지 정체성이 가득 차 있었어. 근데 저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나갔을 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관원들한테 죽을 고난을 받아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대사명을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확신했을 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사명을 말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 교인들 그 월급 받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그 선교회장 내년도 선교회장 선교 임원들이 하는 거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주중에 제자훈련 받은 집사님들하고 시간 있는 집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나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재림교인은 19세기 때 받은 이름이고요. 안식일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받은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정체성이 제자예요. 그 다음에 받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안식일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재림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황에 따라 붙어다다 떨어졌다 붙어다다 떨어졌다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명에 관심도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영혼군에 관심이 없이 사는지 모른다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교회 그것만 추구하고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우리를 지금 붙들어 뭐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셔. 제발 뭐하라고요? 일어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시작. 비극은 교회를 제자 훈련 받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이 몇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교인들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전도 과정을 바꾸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을 발견해야 된다고 이해시키는 일은 오히려 새로운 회신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저는 러셀 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재림교회 비극이야. 오늘 우리의 비극.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인데 비극이에요. 교회가 지금 다 누구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안식일 교인들로 재림 교인들만 가득 채웠어. 안식일은 그냥 편히 쉬고 나 구원받을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채웠어요. 사명은 전혀 관심 없이 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소수를 데리고 그냥 목사님이 일해야 되는 게 우리 재림교회 현실이야. 현실. 기존 교인들한테 이거 지금 바꾸려면 제가 지금 한 일주일에 한 10시간 걸려요. 10시간. 이걸 이해시키는데 지금 10시간 걸린다고. 10시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왜냐? 지금 30년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아도 잘한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회심자들 초신자들 데리고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 연합회에서 한 아윌고 사업 보고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귀하는 제자훈련 양성 과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중간 4.7%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지금 내가 제자훈련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밖에 없다고요? 4.7%. 뭐 패스트, 뭐 NCD 5%도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양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6.1%. 다 합쳐봐야 10%밖에 안 돼. 교회를 나오는 4만 5천 명 가운데 10%면 4천 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인.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머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훈련시키지도 않고. 자, 매일마다 이 재림마을에 이런 기사가 올라. 제자훈련. 교육받은 정의 요만 받는 거냐? 제자훈련이 뭐 교회에 지금 4만 명 중에 그냥 이렇게 뭐 몇 명 데리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대총회가 제자 만들기 전도 및 추수 2,000호를 천명하고 계속 노력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관심 있는 사람 몇 프로밖에 없다고요? 5%. 많아요? 10%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소수만, 시간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대사명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모든 메시지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모태교인이 너무 많아요. 자, 모태교인 한번 손들어. 모태교인. 손들어 보세요. 모태교인. 뭐만 시키면 못해요 해서 모태교인이야. 왜 못하냐? 해본 적이 없어.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간증해 본 적도 없어. 뭘 해봤어야지. 우리 재림교회 다니면 뭐만 하면 앉아서 아멘만 할 줄 알면 돼. 아멘만 하면 돼. 그거밖에 훈련받은 게 없어. 우리 교회 6개월 다닌 거하고 여호와 증인 6개월 다닌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요. 최근 2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복음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들이었으면 제자들이었다고요. 안식일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재림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전 교인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저의 평생의 고민이었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평생의 연구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누구의 모본을 따르는 거라고요? 누구의 모본을 따른다고요? 예수님 모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방법 찾을 수 없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제자를 삼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는 날 관소에 가져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뭘 하며 살았습니까? 네, 목사님. 있습니다. 두 교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간증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익산중앙교회와 또 군산중앙교회 오셔서 실제 살아있는 간증을 오늘 갑자기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전주중앙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길을 그래도 조금 먼저 걸어간 두 교회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또 다시 한번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중앙교회 먼저 하시고 익산중앙교회 그렇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군산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홍건 목사입니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사이만 하겠습니다. 저희 군산중앙교회는 아직 한참 부족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교회까지는 아직은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끔 재방문하시는 교인들이나 손님 가족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가 변했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새로운 가족들의 이름들을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고요. 교인 모두가 변하고 있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30명가량의 4년 전에 목회 제가 왔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60몇 명 정도에서 2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탈률이 0%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어린이가 12명 정도, 구도자가 한 1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물론 침례자는 매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늘 있고 구도자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인 수가 2배 되고 리더가 10명 정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는요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변화를 늘 생각하시고 늘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원이 참 좋은 것은 교인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선교적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것의 방법으로는 김현철 목사님이 제안하고 실험하고 같이 했던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 잘 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현철 목사님이 제안하고 또 실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 건강한 교회 원리들이, 아주 작은 원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 중요한 책자들이 있는데 그 책자들에 있는 그 원리들이 여기에 우리 재림교회에 맞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한 50%만 따라하는 교회들은요 잘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비슷하게가 아니라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전주중앙교회가 300명 교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숫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수가 300명인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